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누구누구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익숙한 자리들이 있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자리를 떠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익숙한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젤이라는 동물 아세요? 가젤. 어, 아마 뭐 아프리카 초원이 나오는 그런 배경을 둔 뭐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인데 사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뿔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초식 동물이죠. 몸 길이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참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어, 최고 속도가 약 시속 97km 정도까지 나오는 엄청나게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드가 어느 정도냐면은 치타와 겨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프리카 뭐 세렝게티 초원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치타가 이렇게 사슴이랑 비슷한 동물을 쫓는 그런 장면들을 간혹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동물이 가젤이에요. 가젤이 이 놀라운 능력이 달리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몸이 되게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빠르게 도약하면 거의 그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한 10m 가까이나 되는 거리를 점프를 할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운동 능력이 좋은 동물이죠. 초식 동물이고 힘은 약하지만 자신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동물이 이제 가젤인데 근데 이 가젤을 동물원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창으로 쌓여져 있는 우리에다 넣어 놓는 거죠. 1m, 2m 남짓 되는 조그만 우리에다 이 가젤을 넣어 놓으면 가젤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가둬두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멀리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1m 남짓 되는 조그만 우리에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음식을 매일 먹으며 그 우리 생활을 적응하는 거죠. 거기가 편안해지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가젤의 그 삶이 그게 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예 달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우리 안에 갇힌 가젤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이제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는 원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꿈의 본성, 그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그 작은 우리 안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주어진 숙제들을 하죠. 그렇게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불타오르는 열정과 그 비전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학생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 있지만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꿈에 이러한 우리, 조금은 나태해졌고 조금은 열정을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개입하시도록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과 소망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주시기는 원하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파트너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에 대한 두 가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꿈의 주체는 누구죠? 아브라함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꿈으로 초청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꿈의 세계로 초청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계약과 조건을 제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안을 들은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물론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만 두 번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 그 비전을 따라가는 팔로워의 삶을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시고 아브라함은 팔로우인 거예요. 자, 이에 대해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8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비전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지만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리더로 보고 자기 자신을 팔로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 앞에 그가 순종하며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함께 창세기 12장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꿈을 꾸는 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고향 땅,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그 땅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박차고 나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렇게 박차고 나오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라고 다 세부적으로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나를 그냥 따라오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이나 편안함이 주는 그 길을 그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익숙함이나 편안함, 안도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안락한 환경, 물론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현재 주어지는 편안함, 이런 것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 아이와 같은 왜곡된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어른인데 마음과 생각, 행동은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믿음에 점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애플이라는 회사,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애플이 지금처럼 늘 잘 나갔던 게 아니에요. 매킨토시를 초창기에 만들 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 애플의 CEO가 참 젊었을 때인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뉴욕으로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이제 펩시콜라의 그 마케팅을 맡고 있었던 마케팅의 황제라 불리는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잡스가 스컬리를 찾아간 이유가 뭐였냐면은 고전 중인 그 애플 회사의 경영을 스컬리에게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컬리가 약속은 잡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잡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스티브 잡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애플의 CEO로 영입하고 싶다면 100만 불의 연봉과 100만 불의 보너스, 100만 불의 퇴직금을 지불해야만 내가 회사의 경영을 맡겠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잡스가 너무나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몇십 년 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황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가 가슴을 이제 진정시키며 당신이 온다면 내가 최대한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스컬리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은 여생을 설탕물만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하고 싶나요?
펩시콜라 만드는 일, 설탕물 만드는 일의 여생을 다 끝내고 싶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함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 스컬리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존 스컬리가 나중에 자서전을 써요. 근데 거기서 이 잡스가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도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펩시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평생 자신에게 보장될 연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이제 스컬리가 떨치지 못했다라고 해요. 또 가족들이 익숙한 그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생활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서전에서,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도전하는 한마디에 그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애플의 CEO직을 수락하고 실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참 비슷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전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것을 너로 말미암아 볼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몇 퍼센트나 이해했을까요? 100%다 이해했을까요? 50%나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은 그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신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주님의 비전을 알았다라면 그러한 실수, 그걸 통해서 하갈과 사라가 분쟁하는 일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정에 발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위험을 감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떠났어요. 뭐 하나 가지고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무모한 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길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익숙한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꿈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이 크던 작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라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그렇게 평범한 그냥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계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게으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우리의 온 시선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그 무책임한 내 삶을 내 던져버린 그 무책임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 안에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묶여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의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묶여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젤이라는 동물, 여러분이 그 가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원을 달릴 때에는 시속 97km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도약을 해서 무려 10m 가까이나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본성을, 꿈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1m 남짓되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도 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요셉은 차디찬 감옥에서 꿈을 꾸며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고 나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라는 그런 이야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달려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